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은 설교를 조금 짧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 예배 같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청년부에 이렇게 선교 형제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IT에서 선교사님들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용화 목사님 신미애 사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조금 줄이는 대신에 헌금하고 나서 괜찮으시면 잠깐 모셔서 한 10분, 15분 정도 IT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 8년 전에 IT의 지진 이야기들 있죠. 그 지진 바로 직후에 두 분 IT로 옮겨가셔서 선교 사역하고 계셔서 그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활짝 열어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들 향하여 펼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하기를 저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으니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 또한 스스로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왕이 이웃 나라로 여행을 하는 중에 한 동네에 머무를 기회가 있었는데 동네에 들어가자마자 동네가 막 들썩벌썩 하는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시장터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보내서 알아봤더니 그 시장터에 노예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노예들을 파는 경매 같은 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노예 시장에 노예를 파는 그 단상에 노예 한 가족이 올라와 있고 노예 상인이 흥정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 보십시오. 얼마나 건강한지 튼튼한지 이 정도의 물건에 이 정도의 가격에 그 다음에 다섯인데 한꺼번에 팔 수도 있고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노예 가족의 엄마는 이렇게 겁에 질려 있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매달려 울고 있고 아빠는 어쩔 줄 몰라하는 낭패함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런 장면이 이 왕의 마음속에 너무 안타깝게 여겨져서 이 왕이 그 노예 가족을 삽니다. 그리고 그 노예 시장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후에 노예 가족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샀으나 내가 너희를 또 다른 노예로 쓰고 싶지는 않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 궁전에 데려가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생활을 하게 해줄 터인데 지금 내가 먼 길을 가는 중이니 잠깐 이 동네에서 내가 돌아올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가족을 찾는데 이 왕이 그 가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풀어서 자기의 부하들을 풀어서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보고가 들어오기를 왕이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그 노예 가족이 다시 노예가 돼서 경매에 아니면 팔리기 바로 직전입니다. 왕이 화가 나서 달려가서 그 가족을 향하여 소리치기를 이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이들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잠깐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 기다리겠더냐. 이렇게 허통을 치니까 노예 가족의 아버지가 그 왕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사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떠난 그 날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 같았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노예였을 때에 최소한 먹고 입고 잘 것은 걱정하지 않았는데 당신의 일방적인 그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날부터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했고 잘 곳을 찾아야 했고 입을 것을 얻기 위해 애를 써야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곤고했고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참 무책임하십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10일 시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남부에 있는 노예들에게 전쟁에 이기고 나서 해방 선언을 했을 때에 이 노예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자신들이 노예로 있었던 목화 농장과 이런 억압된 상황들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노예들이 다시 농장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자유인이라고 말하는 그 선언은 선언일 뿐 나를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왕이 은혜롭고 긍휼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그 노예 가족을 향하여 이미 돈을 썼으니, 선심을 썼으니 주머니 하나를 더 꺼낼 수 있는 거죠. 이 돈을 주면서 이 돈이면 넉넉하지는 않지만 화려하지는 않지만 너희 가족이 나를 기다리며 먹고 살 수 있는 비용이 될 수 있을 거니 이 돈으로 구할 곳을,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아니면 이 노예 아버지가 조금만 더 지혜롭고 책임감이 있었다면 나를 기다려라고 말하고 돌아서는 그 왕을 향하여, 왕이시여, 내가 참 무례하고 예의 없지만 이렇게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 은혜를 베푸시는 김에 조금만 더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그 시드머니와 같은 것을 주시면 넉넉히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구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기를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유를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할 때 갑자기 로또에 아니면 뭘 복권을 사면 그게 막 당첨이 되던가요? 아니면 연약하던 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무거운 걸 들 수 있고 막 100m를 몇 초에 달릴 수 있던가요? 내게 집중되어져 있던 내 마음이 갑자기 눈 녹듯이 다 녹아서 다른 사람들의 형편이 눈에 보이고 지혜로워져서 이때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게 되던가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 안에 삶의 가장 큰 변화는요, 사실은 예수를 믿기 전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죄책감이 많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사춘기에, 그리고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사춘기 때 우울했었거든요. 그리고 제 얼굴에, 저희 아들도 이렇게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얼굴에 여드름 되게 많았었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한 2배는 더 많았습니다. 저희 누님들 취미가 제 얼굴에 여드름 짜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도 제 누님한테 이야기하기를, 누나들이 내 얼굴 다 망쳐놨어. 가만 놔뒀으면 곰다가 터지고 아물었을 텐데 괜히 짜가지고 내 피부를 다 분화구처럼 만들어놨어. 책임져.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굉장히 우울하던 시절에 어떻게 친구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놈의 죄책감이라는 것은 참 많더군요. 그러면서 씨름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변화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변화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대학을 들어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시드머니처럼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를 쫓아 살 수 있는 근원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이니 우리가 무엇인지 알죠. 그것이라는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만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안에 벌써 마음이 나뉘죠. 아, 또 성령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예, 성령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그만하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고 더 말해. 우리 정말로 필요하지. 그 능력이 필요해.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딜레마가 있는데 그 딜레마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게 언제 만드셨는지 모르는데 그게 막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2000년대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죄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교만함에 대해서 지적해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동일하게 공유할 수 있는데 성령이라는 부분으로 가버리면 개인적인 경험에나 개인 레벨로 다 떨어져 버리죠. 내가 경험한 성령은 절대로 여러분이 경험한 성령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만 가면 아닌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하셨던 일 다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 다 과거형입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빼놓고는. 근데 성경에 있는 성령에 대한 내용들은 다 미래형으로 나와 있으니 사도행전에 경험되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성령들 그들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니고요. 성경에서 약속되어지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 내일의 이야기지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성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이 누구인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성령을 쫓아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낼 때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해라. 그럼 갈라디아에 있는 분들은 다 아셨을 것 같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할 때에 그 편지를 받는 에베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경험했다고 하는 어떤 분을 모셔다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스텝 바이 스텝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시고 그 구원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 안에 주어졌다고 믿으신다면 그 신앙 고백만큼 내 안에 부요함이 나타나지 않는 깨닫지 못함, 무지, 무능력, 믿음 없음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 능력을 주셨는데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에 대해서 가난하고 알지 못하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 성령님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이 더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그 일에 제가 여러분 오늘 도전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어졌을 때가 제가 사역을 하는 중에 번아웃이 되었다고 말하는, 소위 탈진되어졌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과 제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15년, 20년 이제 있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늙어갈 것이고, 그 뒤에 오신 분들이 저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또 함께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겠죠. 저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자연스럽게 이제 기대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내 사역의 열매,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내 사역의 열매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을까?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치니 성경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청년분이, 대학분이, 또 캠퍼스에서 젊은 친구들을 데리고 사역을 할 때에 5년이 됐을 때 그 캠퍼스에 제가 온 뒤로 이렇게 연결되는 아이들이니 1학년 때부터 졸업하기 직전까지 저에게 양육을 받았으니 이제 그 열매를 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들었죠. 근데 그 아이들이 뭘 닮아 있냐면요, 제가 기도하는 제 기도의 제스처를 닮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아이들도 기도를 시키고 막 통성 기도를 하면 다 이러고 있는 거죠. 또 젊은 친구들은 앞에 있는 목사님이나 리더들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들을 캐치해냅니다. 우리가 장난 삼아서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은 조용기 목사님 말투를 담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요, 영향을 받는 사람이니 그 영향을 주는 사람의 어떤 특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들, 또 제가 자주 쓰는 단어들을 저희 아이들이라고 말해서 그렇지만 그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의 학생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으니 좋죠.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들이 사실은 예수님이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닮는 게 아니라 저를 닮아 있는 거죠. 그래서 모임이 되면 다 10분, 15분 뒤에 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 또 싫어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 아이들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죠. 뭐랑 똑같냐면 저희가 문득 저희 아이들 모습 속에서 제일 싫어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랑 동일한 경험들이 그 사역 속에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맺은 열매가 주님을 닮지 않고 나를 닮은가, 이렇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나와 함께 열매를 사역을 하고 저를 통해서 나오는 물과 저를 통해서 나오는 양분을 먹는 이들이 당연히 저를 닮는 게 당연한 거죠. 문제는 제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없는가, 자기는 변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에 대한 공부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2달 정도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또 성령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참 이렇게 외롭고 슬픈 마음이 이렇게 밀려와서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었죠. 저는 그때 결혼도 하고 있었고 첫 애가 태어나서 정신이 없을 때였거든요.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이럴 기회가 없었는데 그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셨던 성령이 저 때문에 느끼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기도가 성령님을 향해서 진행이 되면서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믿음을 이해하게 하고 내가 자녀인 것에 대해서 또 제가 사역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지경까지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나에게 사랑을 고백해 오는 그 소녀 하나에게 매몰차게 노라고 말을 해서, 아니면 의도적으로 외면해서 그 아이가 느끼는 외로움과 거절감을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관심을 갖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따르거나 의지 않아서 긴 시간 동안 그 감정을 느끼게 하신 것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동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순간순간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멈춰서서 그분에게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또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 두리번거리고 있습니까? 마치 어린 아이가 길을 앞서서 가다가도 순간순간 뒤를 돌아보며 뒤에 엄마가 오는지 아빠가 오는지를 체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을 의식하며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사랑의 고백에 거절당한 소녀처럼 고개를 숙이고 계시며 슬퍼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의 삶, 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